동영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강상우 강도사입니다. 이제 2021년도가 새롭게 시작되었는데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강도사님이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가족들 이렇게 또 코로나 기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주님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올 한 해도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나갑니다.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의지하며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거룩한 주일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비록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어울려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각 가정에 또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오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또한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함께 말씀 보도록 할 텐데, 오늘 제목은 아브라함 복의 근원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읽도록 할 텐데요,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12장 말씀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시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아브라함 하면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 세월이 흐르면서 노아 때도 굉장히 타락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죄로 물들고 그리고 악한 일들을 자행했어요. 노아 시대 때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노아 혼자 노아와 그 가족들만 방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그 이후에 인류는 다시 셈, 함, 야벳으로 이렇게 인류가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시는데요, 아브라함의 고향이 이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바로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이에요. 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은 어디냐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서 이곳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많은 우상을 만드는 우상 신전 물건들, 그리고 많은 우상들, 아주 갖가지 다양한 우상들이 즐비해 있었던 곳이에요. 문명으로는 굉장히 발전된 문명을 갖고 있었어요. 그 수메르 문명은 지금 고고학적으로도 굉장히 그 문명이 뛰어난 문명을 잘 나타내주고 있죠. 그런 수메르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약속의 땅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신 것이 아니라 이 갈대아 우르라는 이 지역, 이 우상이 즐비했던 그 지역,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어요. 아브라함 가족들이 섬겼던 그 신들이 달신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달신, 달을 숭배했던 그 가족들, 그 많은 가족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오늘 제목이 아브라함 복의 근원이 되다 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그 여정, 이 여정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흥미진진한 그런 일들을 성경은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이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우리 교회 갈 때 그냥 들고 다니는 책, 그리고 성경은 뭐 그냥 우리가 매 주일마다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 배우는 것, 이렇게 단순하게 책으로 그냥 다른 책들과 동일한 책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성경이 가지고 있는 참 진리와 그 의미를 잊고 있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은 가장 중요한 게 성경에서 제시해주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는 이 성경이 그럼 무엇이 우리들에게 유익이 있고 의미가 있을까를 고민해 봐야 돼요. 이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는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언약. 다시 말해서 언약, 약속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계약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 약속,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구원 서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오늘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그를 하나님께서는 터치하시고 계세요. 만지시고 계세요. 자, 그럼 오늘 본문 12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잘 살고 있는 가족들, 그리고 그곳에서는 가족 친지들이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도움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남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집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했어요. 명령했는데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너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떠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들이 가족들을 떠나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하시고 그런 섭리들을, 하나님의 그 섭리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섭리는 무엇이냐? 우리가 아브라함과 똑같을 수는 없지만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런 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섭리를 행하시는데, 그 섭리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 섭리라는 것은 진화, 그리고 우연, 그리고 운명,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자신이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정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것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어떤 나중에 믿음이 장성하게 그렇게 커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명령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명령하실 때 우리들은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우리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우선적으로 행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큰 민족을 이루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시는데 12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들었지만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지만 그 자녀가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믿음의 후손을 통해서, 사라의 태에서 난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자녀에 대한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시는 자녀에 대한 축복, 이런 것들을 허락해 주셨지만 인간인 아브라함, 정말로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럽지만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약속했지만 아브라함은 그걸 믿지를 못했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브라함을 만지시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이후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죠. 그래서 자신의 정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이스마엘이라는 큰아들도 있었지만 그것은 사라의 태에서 난 자녀가 아니고 하갈에서 난 자녀이기 때문에 믿음의 자녀로서는 이삭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사라의 태를 통해서 난 자녀,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창세기 12장에서 이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는데 이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다시 말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땅의 모든 족속, 여기서 보면 이 성경이 계속적으로 창세기 그리고 또 모세오경 이후에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이 여호수아 24장 3절에 보면 후에 땅의 씨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땅의 모든 족속이라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한 가지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은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언약 백성의 그런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인류가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온 인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씨, 믿음의 자녀에게 난 자녀들에게 얻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모든 민족, 그 모든 민족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가리키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믿으면 복의 근원이 된다, 복을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아주 간단하면서 심플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것이 우리들의 노력과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복을 쟁취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구원에 있어서는 절대로
자신의 노력이나 어떤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난 자녀, 다시 말해서 이삭을 통해서 난 자녀, 야곱을 통해서 난 자녀, 그 자녀들을 통해서 쭉 이어지면 나중에 다윗이라는 이스라엘의 큰 아주 위대한 왕이 탄생하는데요.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자녀, 약속의 자녀인 이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매일 가지고 다니는 성경이지만 이 성경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언약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갈 때만이 온전해질 수가 있고 다른 길로 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조차도 말씀에 의지하면서 갔어요. 이게 신접한 자들에게 가서, 아니 무당에게 가서 타로 카드를 통해서 자신의 그런 그런 것들을 알기를 원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헛된 것이에요. 헛된 것을 쫓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같이 찾아오신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권리, 그것은 아들에게 주어지는 그 권리인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그 권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자녀에 대한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 그가 정말 위대한, 정말 하나님의 믿음을 신실하게 간직하며 나가는 자이지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따라갔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계시의 책인 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항상 읽고 또 보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난받게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는지를 우리들은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방법을 사용했어요. 우리 친구들 2021년도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될 것은 바로 이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바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의지하면서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바로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강도사님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아버지 붙잡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천하보다 귀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며 믿는 자로서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정말 아직 어리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도 많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언약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항상 인도해 주시고 항상 선한 길로 돌봐주신다는 한 가지 사실을 우리들이 꼭 기억하고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다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정국인을 지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정국인을 지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